이 아침 저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다리 회복되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는데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많고 좋은 아내랑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많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압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은 그 열심히 살아간 것에 대해서 나름의 성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요, 그 나름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의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아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나름 이룰 만한 것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군대의 장관으로서 한 나라를 구원했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가정 안에 돈도 많고 종을 여러 끊어리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에게 지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병이 몸속에 이렇게 간이 아프다든지 하면은 그냥 자기만 아프고 말 텐데 이것은 사회생활하는 데 치명적인 지병입니다. 바로 한센시병, 옛날 말로 나병이 그에게 발한 것입니다. 나병이 발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병이 발한 가족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가족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 독감 걸린 가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겨울철에 가족이라도 입원시켜놓고 마스크 끼고 손발 매일 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시병 환자니까 이제 정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락한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시병 환자인 나아만에게 한 계집 아이,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잡혀왔는데 이 소녀가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주인님의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나아만의 지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고쳐질지 아닐지 임상의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 생각할 틈도 없이 나아만은 모든 군장을 챙겨서 이스라엘 나라로 쫓아온 것입니다. 왜? 그것 외에는 자기에게 무슨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인생을 다 이루어 놓았다 싶은 그때에 다 내려놓아야 될 그 나락에 떨어질 처지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나온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산 사람은요,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이룬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이루어 놓았다는 그 속에 뭔가 빠진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빠진 것이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한따라 합시다. 어느 집에든지 넘이 알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우사스러운 게 하나씩 다 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씩 그 아픔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쫓아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자기도 그의 인생에 웬만큼 다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노복으로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318명이나 되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다 많아요. 문제는 그의 인생의 치명상은 자식이었다는 게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코가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고, 나아만의 경우에는 그의 지병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무이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고 그 치료해주면은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소모 보듯이 그렇게 그를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환을 보내서 딱 한마디 말을 해줍니다. 요단강에 7번 잠거라. 이 말 한마디만 해줍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버선발로 쫓아 나와가지고 받아주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저망전 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고, 그리고 소망도 주고, 그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 말도 없이 가차없는 말로 요단강에 7번 잠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나아만은 11절에 보면은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분노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 인생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쌩까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나하만처럼 하나님께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분노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놀라운 한 수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놀라운 한 수인가 하면요, 예? 하나님은 보세요. 제가 여기 머리 깎으러 갔습니다. 깎으러 갔는데 머리 깎으러 가가지고 머리가 안 되겠다. 제가 여기 전 군대 가서 치사병원 했거든요. 치사병원 해가지고 매일 여기 칼질을 했어요. 지금도 여기 이 오른쪽 여기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매일 칼질을 했기 때문에 400명분 무를 썰어보세요. 매일.
근데 서울에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마침 그 교회가 그거 하더라고요. 김장하더라고요. 근데 김장하는데 무채를 썰어야 되는데 무채 쓰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양이 많으니까 무채 쓰는 기계를 갖다 놓고서는 들이밀면 지가 채서 썰어주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 채를 썰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는 날 그 채 쓰는 기계가 고장났어요. 집회 참석하러 갔는데 졸지에 칼 잡고서 그 많은 무를 다 채를 제가 써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계보다 빠르네. 한 400명 무를 매일 썰어야 되니까 이 꾸준자리 아직도 되게 있어요. 근데 매일 손에 물을 담그다 보니까 요 손에 이 습진이 와가지고 계속 이 습진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이 습진이 여기다 옮겨 붙어가지고 요쪽 손가락에 습진이 왔는 거 치료했는데 아직도 흉이 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여기 습진이 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 습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니까 이 습진뿐 아니고 이거는 작은 거고 만약에 제가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치료해야 됩니까? 간을 치료해야 됩니까? 간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은 그의 가지고 있는 치명적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제목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나아만의 그 제목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인생의 제목을 내게 삼아서 나아만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 응답에 대해서 쌩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섭리가 작동해 나갈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얼라하나족에게 머리를 얼어봐가지고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그 제목 가지고 나간 제목이 100세가 돼가지고 25년이 걸려가지고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아만이 그의 인생의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비 이런 곡절 저런 곡절 넘어가고 아리는 고개를 막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것을 흔들리려고 할 고비마다 그의 종들이 지혜로운 종을 좋은 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좋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좋은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행하였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잠그라고 하는 것이 뭐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왜 요단강 7번 잠그는 것이 그에게 치유가 됩니까? 나아만이요, 갑옷 속에 감추어놨던 그의 상처, 높은 지위 속에서 감추어놨던 그 인생의 처절함들, 그것을 다 벗고서 한꺼풀씩 벗고서 그가 타고 온 경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한 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하는 중에 속된 말로 인생 다 뭉개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능히 구원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인 김동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하고 인간도 하나 잘려야 된다. 이건 마치 접붙이기와 같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요쪽 가지에서 요 가지를 요다 붙이려면요. 붙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하나 자르고 이걸 하나 잘라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자르고 사람도 하나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분이 자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만도 하나 잘리면서 점이 붙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잘리고? 따라서 세상에서 잘리고 세상에서 잘리고 붙여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잘리고 저 붙이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그 터 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이 제대로 붙으려고 하면 나도 잘려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잘려야 됩니다. 그 잘린다는 게 뭡니까? 나아만이 높은 지위 속에서 남들이 감히 우러다볼 그냥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감추고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도 그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딱 붙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이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다가 두 가지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생의 문제로 삼고 있었던 한센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병 환자가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 다 못 받고 오직 한 사람만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해주는 그런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15절에 고백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노새 2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흙을,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이 갖고 뭐 하려고요? 그 갖고 그 기념해서 자신이 치유받은 걸 기념해서 이스라엘의 흙으로 단을 쌓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의 단을 쌓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센시 병이 낫는 게 복입니까?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게 복입니까? 어느 게 더 나으십니까? 주님은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센시 병에서 치료받는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받는 은혜도 같이 주셨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구원을 먼저 받고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 해결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받고서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병도 나으면서 영생을 얻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행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만도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린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주인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조사해보자. 아마 성격이 좀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할 겁니다. 검색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색해보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우호적인지 아닌지 검색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 치료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고 단디 두드려보고 그렇게 올 거예요. 두 번째,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말도 하지 않고 요단강 7번 잠그라 그랬습니다. 그 말할 때에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를 취급하다니 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좋은 자를 통해서 뛰어넘어갑니다. 요단강에 한 번 담갑니다. 2번 담갑니다. 3번 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하게 나병이 낫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질 힘이라도 1번, 2번 담그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가는데도 이게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7번을 담그었더니 그때서야 이 모든 살들이 변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나만과와 같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우리 속에서부터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같이 그래 기도해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좋은 자를 그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내가 좋은 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내줍시다. 좋은 자가 되어주세요. 나만에게는 포기할 만하면 좋은 자가 등장해가지고는 이것을 한 고비를 넘어가게 하면서 그를 요단강의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사실은 이런 일이지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시간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을 주님이 그냥 꼬르박듯이 낮췄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이 여인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개와 같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고 일어서려는 찰나에 누가 김문조 권사님이 탁 나서서 그보다 더한 거 해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더 내려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저 별로 없더라고. 열에 하나가 별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가 되어줘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내가 좋은 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 좋은 자를 둔 사람은요,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고비를 또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이 나아만에게 한 센치 병 나는 것뿐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 꿈보다 커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꿈보다 더 커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한 받기 원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낮아짐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만주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넘어지면 밟아주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 밟아줍니다. 그것도 지근지근 밟아줍니다.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가 먼지 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까? 안 열려야 됩니까? 사단은요, 이런 고비에서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좌절하게 하는지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아내도 남편도 내가 좀 힘들면 아내가 좀 이런 좋은 자가 되어주기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지요. 또 아내가 힘들면 제가 좀 그래 줘야 됩니까? 안 그래 줘야 됩니까? 역시 좋아하시네. 제가 그래 줘야 되잖아요. 서로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야 될 때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그 사람이 서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는 같은 문제를 같이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식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편만 힘듭니까? 아내만 힘듭니까? 둘 다 힘듭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가정에 돈이 없어서 빚집이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럼 남편만 힘듭니까? 아내만 힘듭니까? 둘 다 힘듭니까? 둘 다 힘들어요. 그때는 누가 격려해 줘야 됩니까? 그때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넘어졌다가 밟아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누구라도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하면서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격려해 주십니다. 그 힘받은 사람이 그 힘받아서 자기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 옆에 사람 던져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한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남편도 구덩이 빠지고 아내도 구덩이 빠져있는데 서로 땡겨주려 하다 보면 구덩이 더 빠질 겁니다. 그때는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고서는 땡겨줘야 돼요. 어쨌든 나아만은 그렇게 한 고비 두 고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신 것은 한센시 병 하나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죄 때문에 막혀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요. 상처 속에서 인생에 허물어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했는데 저주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사망 문제를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데 사망 문제 잡힌 분 그분. 채찍에 맞아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가 상하시고 상한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수치를 당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9시간 동안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빨가벗김 당하는 그런 처절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수치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렇게 그분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맨날 술 퍼먹고 주색 잡기 하고 죄 짓고 살았다면은 인생에 거둔 게 없겠지요.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었더라도 나름 거둔 게 있다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돈도 좀 모았을 테고, 이거 자녀들도 애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들 보고서 아주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이상하게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매개를 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그거 하나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넘어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한국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간 내 인생 경험에는 서너 고개를 넘어가야 되더라. 4-5 고개는 넘어가야 답이 좀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여러분 4개째 넘어가고 있습니까? 지쳤습니까? 오늘 이 말이 나만의 종들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렇게 지친 사람 있습니까? 격려해주는 종의 음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넘어가고 또 함께 넘어가면서 그렇게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홀로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 가사에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려 할 때는요,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한다고요. 그때 가다가 힘들면 야 좀 쉬어가자 격려해 주면서, 그 고비 넘어갈 때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내 손 잡아라 내가 땡겨줄구만 하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힘이었습니까? 내 옆 사람이 그런 처지인데, 내 가족이 그런 처지인데 내가 그 땡겨줄 힘이 없고 그 격려해줄 그 마음의 마진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엎드려야 될 때, 내부터 은혜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요. 내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 눈의 소경을 벗고서 그래 땡겨줘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젊은 날에는 그 의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잖아요. 젊은 날 좀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놔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서 한 50이 넘어가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별 수 없네 라고 느낍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인생이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별 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달과 같아서 해가 빛을 비추어주는 것을 반사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히랍 신화에 보면은 강가에 메두사가 사는데, 머리에 뱀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여자가 사는데, 그 메두사의 눈을 보면은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가지고 막 죽어나가니까 마음에 의협심을 가진 사람들이 칼을 들고서는 메두사와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리라 쫓아나가는데, 눈을 보는 순간 메두사와 싸우면서 그도 괴물이 되어가지고 강가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수많이 많이 봅니다. 수없이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틀린 거 맞지요? 틀렸다고 덤벼들고 막 멱살 잡고 하다 보니까요, 지나 나나 둘 다 괴물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은 가정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늘려가고 있다고요. 주님은 말합니다. 남의 눈에 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고. 자기 눈에 들보 뽑고, 그리고 은혜를 입으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지혜로운 권면을 하고서 나만을 또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좋은 자가 되어지는 것, 귀한 지혜자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말해보세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저는 내가 목사님의 위치이면 그렇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자주 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청송 안덕기가 고향이라서요. 안덕이 고향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괜찮은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거기가 제일 학교를 알아주는 학교죠.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다니면서 청계천에다가 할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가장 빈민들과 어려운 인생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김재롱 목사님 장모님이 보니까 사위가 맨날 목회를 한다는 게 넝마통 들머주고서 넝마주의를 하고서 부지깽이 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하고서 아침에 부지깽이 들고 나가서 넝마 종이나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거 팔고 그래. 가족들을 안 돌보. 내 딸을 전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딸을 너 와라 이래가지고는요, 애를 낳고 사는데 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졸지에 목회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부인을 잃어버린 그런 처지가 됐어요. 게다가 정부에서 청계천을 철거하고서 그 복개도를 만든다고, 복개도를 만들어서 고가도를 만든다고 청계천에 있는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다 강제 이주시키는데 저기 남양만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은 목회자로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서울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강북제일교회, 다 명망 있는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 수련 잘하고 담임 목사로 가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김재롱 목사님이 그걸 가지 않고 신학교 졸업했고 이제 교인들 다 남양만 가버렸고 나는 그러면 나도 내 살 길 찾아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때 그 떠나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간 사람이 하용조 목사예요. 청계천을 같이 개척교회 같이 하면서 어려운 사람 섬기다가 하용조 목사님이 졸업하고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서울에 남아서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좋은 자의 인생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그분이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무릎 꿇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시겠지.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 답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자기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마다 똑같은 말, 제가 할 수 있는 말 아마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그 무게가 실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무게가 실립니까?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의 무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격려했다가 아내가 격려했다가 자녀가 아버지를 격려했다가 아버지가 자녀를 격려했다가 서로 막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막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격려했다가 장로님이 목사님 격려했다가 권사님이 장로님 격려했다가 장로님이 권사님 격려했다가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넘어가면서 그 믿음의 고지에 점령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 되는 교회는 어쩐지 아세요? 넘어지면 바라니 그래가 넘어졌지 하고 지근지근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 넘어진 거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뭐 해줘야 될 때입니까? 만약에 안 되는 집안 얘기합시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잠그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권사님이 팩 이러가 말합니다.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니까 옆에서 나만 장군님 저런 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저런 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예의도 없고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답게 대접도 안 해주고 종을 보내가 기껏 하는 말이 요단강에 잠그라니요. 돌아가시다. 안 되는 집의 얘기입니다. 되는 집은요. 김동성 목사님이 그럽니다. 장모님 그 어려운 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잠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해보고 그 다음 봅시다. 그렇게 고비고비 넘겨서 서로를 넘겨주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따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누구나 다 쉬고 싶어요. 누구나 다 리모컨 잡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요즘 재미있는 미스터 선샤인도 보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누구는 리모컨 잡고 있을 때 누구는 가스레인지 불을 입어서 생선 조림해야 된다. 사단이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세운 이 귀한 공동체들을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해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오히려 더 다툼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오히려 더 엎어지면 밟아줄 사람이 늘렸다. 이 고비 때 아내를 잡아야지. 이 고비 때 남편을, 버릇을 꽉 잡아야지. 그 생각이 많지요, 사모님.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진 사람 지근지근 밟아줍니다. 잘분 씹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동체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해나갈 때예요, 한 사람이 믿음에 서고 또 한 사람이 땡겨주고 또 한 사람이 믿음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을 땡겨주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너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내리워 주시고 이제 목 붙들고 한 주간 두 주간 믿음으로 승리해서 부흥회 때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며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열매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